하나님 말씀 보실 때 시편 118편 6절부터 14절까지를 저희가 해주시 기록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888쪽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한 자에게 미워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망령들을 신뢰함보다 나으다. 열방이 나를 이웃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가서하였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웠었으나 가시덤불이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위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틈승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하신 대로 호국의 달을 얻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자유한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살 동안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체험자의 교훈. 뭔가 깨달은 사람이 간증한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118편이에요. 이게 처음에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 영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도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찬양시에 속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그 시가 아닐까 하는데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통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복을 받은 자입니다. 큰 복을 받은 자. 이 세상에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모든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크게 보면 세 부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연인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또 병듦과 또 어떤 그 대적에게 쫓김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를 체험을 통해서 시로 엮어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또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축복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난번의 말씀의 버전으로 따지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 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
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 놀라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그 핍박과 병등과 그런 곤란한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는 두려움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냐가 문제입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있으니까, 영원하신 자가 있으니까, 불변하신 자가 있으니까, 살아난 자가 있으니까 창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원수가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할지라도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죠. 누가 내 편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돼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이 시대를 따라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셨지만 그 사실을 믿는 자,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거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두려움이 없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누구든지 어떻게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 없기를 원하시죠?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 어떠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라는 고백,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오늘 이 118편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한마디로 신앙 고백한 내용이 본문인 줄 믿습니다. 내 편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면 우리 인생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게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사람은 내게 평화롭고 별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극히 적지요. 그러나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플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는 은혜이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자체도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편이시냐? 오늘 본문이 최범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는 고향에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때부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증거 첫 번째 무엇일까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창세기에 그 횃불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에 고난이 왔다. 그 다음에 2장에는 모세가 출생하지요. 3장에는 모세가 소명을 받아요. 무슨 소명을 받을까요? 이 산에서 너는 내게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정령도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함께 있으리라는 그러한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증거다. 그렇게 출애굽 자체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편이 된 증거를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느냐 한다면 애굽에 종살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바로의 그러한 그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빼내시기까지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원하고 계시다 이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 하나 섬겨라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편입니다.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 된 증거 두 번째 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약에 예표한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내 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신 사건이다. 조금도 변함이 없이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택한 자의 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구약 출애굽 사건, 우리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누가 성령 보내주셨습니까? 누가 독생 성자 예수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니?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편이신지를 당신의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이 어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 편이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해낼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 오늘 본문에 있는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질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가 스스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 편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고백할 때 되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확증하는 것들을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다. 절대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조건이 있어요. 바로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하나님 우리를 만대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거부한다면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럼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이 됐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설까? 여기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거기에 금송아지를 모세가 없을 때 아론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다 죽여버리자. 진멸하시겠다.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여기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나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예표,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진멸의 어떤 뜻을 약간 오해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내 편에 설자, 하나님의 편에 설자 나오라고 했어요. 그때 저주를 요구받았던 레위지파가 나왔어요. 이 레위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의부를 대신 갚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친척과 아내와 자녀와 누구나 할지라도 레위지파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한 3,000명쯤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레위지파를 제사장으로 이렇게 계속 사용하시는 그걸 볼 수 있는데, 뭐라고 했냐?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있는 자가 문제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조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복을 내려주신 같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는 하나님도 내 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편이 되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내 편에 있는데 조건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어 나오라 했기 때문에 레위 자손이 나온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내 편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세요.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마귀 편에 서느냐 자연인의 각각에 서느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나타낸 사건,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엘리사 시대에 그 사건이 있어요.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때 당시 선지자의 어떤 기숙사를 졌는가 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기숙사를 축축하려고 하는데 나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산도들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님이요. 우리하고 선생님하고 기구할 방을 좀 지려고 했는데 좀 모자라게 좁으니까 나무를 빌어 가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라. 그래서 도끼를 들고 산을 가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 나무 저기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어디에 빠졌어요? 땅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연못에 빠져버렸어요. 어찌할까? 이거 내 빌려온 건데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어디에 빠졌는데? 저기 저기요. 그래? 엘리사가 나무를 다 펴가지고 던져요. 그때 쇠가 올라왔습니다. 취했어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편에 든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때에 뭐라고 했냐? 8절부터 보면 열왕기 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려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전 회의를 합니다. 작전 회의를 비밀리에 하죠. 오늘은 어디 가서 어디에다 모여가지고 한 몇만 명 거기 있고 저쪽은 뭐 있고 해가지고 작전 이걸 세워서 다 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다 알아버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CCTV가 있고 도청장치가 된 것처럼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내부 간첩이 있는가 보다. 어떻게 우리가 비밀리에 한 내용 갖다가 이스라엘도 그대로 알아가지고 다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알아가지고 가면 다 도망가고 준비를 해니 이거 큰일 났다. 미리 알아보니까 정보가 새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신하 중에 간첩이 분명히 있어. 그때 아람 왕이 그렇게 할 만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비밀리에 작전기를 세워가지고 전쟁을 벌이려고 해서 가보면은 갈 때마다 쪽쪽 그냥 속아서 패배하고 그러니 한두 번 속아야죠. 여러 번 속으니까 내용이 따를 때 신하 중 하나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요. 왕에서 침시에서 말하는 한마디라도 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단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또 엘리사 사환이 그랬어요. 지금 이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벌떼같이 막 몰려온 거죠. 아, 어떡합니까? 우리 군대보다 더 많고 우리는 하나도 군대가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쳐들어온 걸 보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환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사환이 눈을 열었는데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을 갖다가 눈을 멀게 해가지고 저 멀리 가게 하잖아요. 사마리아까지 도단해서 사마리아까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함께 하시는 제게는 어떻게 되냐? 사환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증거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내 편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단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진 엘리사의 눈에는 천군 천사가 허다한 얼마나 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 편 되시니까 이런 사건들,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창세부터 수두룩하게 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혹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5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원수를 다 몰아주시고 두려움도 없애주시고 한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보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어제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의 해결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 내 편 되시더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힘하리라. 주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화평가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으니 우리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내 편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간구하시 바랍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118편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환난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오늘 시인은 간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많고 했는데 갑작스레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당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그러한 그 기회가 있고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의 교훈을 본다면 골리앗은 자기 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내 편 되시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계시기 때문에 백세 아들을 얻었고요. 모세 편에 계심으로 홍해를 가로 육지처럼 건너고 택한 백성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여호수아의 편이 되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서 태양도 멈춘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방해 허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보시면 하나의 모델이세요. 빌립보서 6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개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비천하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서 교훈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내 편인 걸 증거했는가? 제자들의 명언 중에 명언이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예수께서 죽이시기 전에는 부활하시기 전까지 완전히 믿지 못했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남의 속 딴전뱅이가 은과 금을 얻고 오면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했더니 일어났어요. 이것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죽인 이런 유대인들도 다 이제 핍박을 하고 그러지만은 담대하게 너희들을 판단하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말을 들을래? 하나님 말씀 들을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결론 최고의 메시지는 뭘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를 선택하라. 나는 너희들도 선택하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가 말한 태양도 멈추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도 내 편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편에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